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거고 구약 성경에도 단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 오바댜서죠. 오바댜서. 예. 한 장씩 있지만은 이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큰 주제는 겸손이 뭔가, 낮아짐이 뭔가, 용서가 뭔가, 또 화해가 뭔가, 사랑이 뭔가, 기독교의 어떤 근본 진리를 다 설명하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 로마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인사가 나와요. 골로새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 골로새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빌레몬서에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2절에도 앞비와 아키뽀가 나오고 24절에 아리스타고 마가 아리스타고 23절부터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기고.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들고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서를 들고 골로새를 방문한 사람이 두기고가 골로새서도 가지고 갔었죠. 자, 이 빌레몬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위치한 골로새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터키 남서쪽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 골로새 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2절에 보면 1절 마지막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 그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봅니다. 아내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 그 아키포를 이제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동역자가 된 아키포도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예. 그 빌레몬 가정은 이렇게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집에 빌레몬은 집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넉넉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이 품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빌레몬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 예수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는데 역사이다. 사람들이 다 빌레몬을 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골로새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컸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이 그렇게 성도들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해졌다. 그래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그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쁘고 또 참 위로를 받았다. 골로새 교회가 그래도 빌레몬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구나 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빌레몬도 결국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은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부탁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지만 감옥에 갇힌데 갇힌 중에서 나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마까지 온 겁니다. 로마까지.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건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감옥에 완전히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갇혀 있으나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울 집을 드나들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혹은 로마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옥에 있는 바울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 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오네시모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죠, 죄. 예. 죄를 위해서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너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 네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죄죠, 죄.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오네시모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아마 바울에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고백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지도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다. 좋은 그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내 신복이다. 신복이란 말은 이게 성서의 원뜻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무익한. 없어도 될 존재라는 거죠. 예. 도둑질해 가서 도망간 놈이에요. 이런 이 종은 없어도 되는데 나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무익한 사람. 근데 예수 믿고 자기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마 빌레몬에게 손해 끼치고 도망친 죄도 회개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안 거죠. 예. 그러나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은 없어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옛날에 엄청난 거리고 요즘도 비행기 타고 가도 뭐 몇 시간 가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 먼 거리죠.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과거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전가, 주인가, 도망친 종입니다. 도망친 종.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그 심정은 그냥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자기 일을 좀 대신하게 여러 가지를 일을 시키고 싶지만은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종이 여전히 종이고 도망친 종이에요. 오네시모는. 예, 이는 너희 선한 일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편지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시게 내가 우리 직원으로 쓸 테니까 용서하시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찾아가서 주인에게 너희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라. 용서가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 그 이야기한 거죠. 용서가 뭐냐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찔리면은 그 기도하다가 찔리죠. 찔리면 하나님 아버지 누구인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찔리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용서받았다. 주께서 나를 용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 이창동 감독이 쓴 그 밀양이라는 영화, 그 이청준 작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장면 나오죠. 그 전도연 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아들을 데리고 그 고향에 밀양에 내려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일하는데 아들이 그 아마 그 학원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인가 뭐 거기 원장에 의해서 납치돼서 죽어요. 돈 요구하다 돈 안주 죽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밝혀져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다. 전도연 씨가 이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전다고 해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애를 죽인 자지만 자기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살해한 유괴 살해한 범인을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뭐 고개 숙이고 나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얼굴이 훤하게 해가지고 살이 피둥피둥하게 찐 놈이 나와가지고 자매님 나는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자매님도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정도현 씨가 이제 꼭지가 돌아버린 것이. 네, 돌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 하면서 막 통곡하고 분노하고 그 장면이 있어요. 장면이. 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야 이창동 이 사람은 진짜 명감독이다. 뭐 물론 배우가 연기를 잘했지만 그 감독이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다고. 예.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은 가서 말하기에는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창피도 하고 하니까 안 가요. 안 가고 혼자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마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갖고 어느 시간 지나면은 용서 받았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막상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른 저 사람, 나로 인해 가지고 막 해를 받은 저 사람, 내가 사기쳐서 저 사람 집안 망했어.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 이거 뭔가 다치겠어. 예. 저 사람은 끝난 게 아니요. 저 사람은 그 때문에 어,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죽고 싶은 생각 평생. 근데 지는 용서받았다고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용서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이기심이 착각하는 거라. 인간의 이기심이 착각. 예. 여기 그저 우리 신문에도 가끔 나지만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잖아. 나중에 잡히고 할 때.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자기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 합의하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또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살겠지. 한 집안의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사업도 하고. 그게 용서냐? 용서가 아니죠. 용서가 아니지. 예. 당사자에게서 용서받아야지. 용서. 이게 큰 일이지만은 큰 일. 그 죽고 살고 하는 거는 큰 일이지만은 여기도 이제 그 주인에게 아주 해를 끼친 거죠. 들고 도망을 쳤으니까 아마 뭐 몇천 원 가지고 도망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자기가 그래도 뭐 사업을 하든가 뭘 할 정도로 가지고 도망쳤을 거라고. 로마까지 간 걸 보면은 돈을 꽤 많이 가지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무익했다 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뭔가 이거 많이 생각해야 돼.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 용서에 대한 걸 깨우침 줬을 때 주님 앞에서만 용서한 게 아니라 때로는 자존심 쫓고 가서 내가 이런 일로 그랬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해야 이 마음속에 쑥 내려가는 거고 정말 누구인데 심각한 해를 끼쳐서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장애 만들고 그런 인간들도 있다고. 네. 그 용서를 찾아가서 해야죠. 찾아서 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했으면은 평생 그 사람 삶을 책임지든가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냥 편지 하나 써가지고 이 사람 내가 쓸 테니까 너 용서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인이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네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안 되게 하겠다. 예, 억지로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멀리서 편지 써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자네 용서하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로마까지 찾아가서 이놈 때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되겠죠.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냥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 네가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네가 그 사람 오네시모를 직접 보고 네가 판단하라.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예. 영원히 용서하고 그래 영원히 하나가 되자 이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화해가 뭐냐, 그 용서가 뭐냐, 굉장히 깊은 그 뜻이 있다,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게 빌레몬서가 그 성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성경. 그 아마 오늘날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그 이 시각에서 이 보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전혀 다르게. 예. 우리 기독교계에도 사회복음 저도 학생 때 사회복음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아마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빌레몬에 가서 오히려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해라 뭐 이렇게도 하고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네시모에게는 너는 종이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다. 너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싸워라. 막 이렇게 막 충동을 했어요. 충동.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데 투쟁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죠. 예.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 예. 투쟁은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기독교적인 방법이죠. 뭐 우리가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본네퍼 목사는 그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처음에는 아마 피난 왔나 공부하러 왔다가 그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요. 독일에 들어가서 히틀러 반대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어요. 죽죠. 총살 당하죠. 그때 유명한 말 미치광이가 차를 몰고 시장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는데 차를 멈추게 할 거냐 운전수를 죽일 거냐 그 논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물론 자기가 그런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전혀 달라지겠지만은 객관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나치 독일에 협력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피난 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미국으로 피난 간 신학자나 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 협력하지도 않고 혹은 심지어 피난한 사람들은 다르니까 그 저항하기는 막 힘이 없으니까 피난 간 건데 그 권력이 좋은 사람 협조한 거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틀렸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나가버리는데 나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보네포처럼 다 같이 그냥 날 죽여라. 이거 당신들은 틀렸다. 그렇게 했으면은 독일의 역사가 바뀌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도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 후세 사람들이죠. 후세 사람들이 해석할 때 본인이 만약에 그가 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건데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용서라는 게 뭐냐? 당사자끼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 개인 간의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울에 의해 가지고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이 뭔가 그걸 듣고 들은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게 성숙해진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예.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심장이다 할 정도로 잘 키웠어요.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잘 키웠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아,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겠다, 할 수 있겠다 해서 화해시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빌레몬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저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이 강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 대부분 죽일 것 같아. 옛날 로마 시대는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재산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했을 거라고. 두 사람 다 잘 키웠다는 거죠. 잘 키웠다.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의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 김집사의 관계에서 내가 김집사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끼쳤어. 예. 근데 김집사가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김집사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랬을 때 김집사의 신앙은 막 바닥이야, 바닥. 그러면 김집사가 용서하겠어요. 뭐 예수고 뭐고 상관없이 멱살 지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막 처박아 넣을 거라고. 아니면 두들겨 패든가. 달라요. 다르더라고.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바울이 한 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알았을 때도 무조건 가서 고백해. 이게 아니라 그만한 성장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당신이 고백하면 그 받아줄 것 같은데 가서 하시오. 그 용기가 없으면 내가 나하고 같이 갑시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제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시오. 예. 그 정도로 바울이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노예가 어떻게 주인하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그 정도로 성숙해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바울이 다 아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빌레몬에게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만약 그가 당신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갚아주겠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면 내가 갚겠소. 그러니까 바울이 중간에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철저하게 서는 거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죠. 두 사람이 정말 화해해서 정말 그런 서로 원수를 갖고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하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바울에게도 바울도 그 로마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울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일말의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예. 어떤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는 거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아마 당신은 내 생각보다 더 뛰어넘어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예. 그렇다 해가지고 너나 내가 다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서에서 쭉 나오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상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 형제 자매 하면서 막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전 취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만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예, 존중히 여기라. 저 사람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나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럼 그걸 구원받은 것을 이용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존중히 여기라.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의 용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실천의 예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과 화해와 용서, 용서의 그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성경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 나는 내가 순종함으로 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